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만나 뵙게 있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일본에 간지 20년이나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듣기시기에 조금 한국말이 서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열흘 정도, 2주 정도 예정으로 지금 제가 있습니다. 낯설기는 뭐랄까요, 가끔은 2, 3년 전에 만큼 들어왔지만 가끔 한국말 할 때 잘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지난주에 홍 목사님께서 이 오후 예배 설교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실 때 내심 좀 걱정되면서 사실은 잘 안 썼던 한국말을 좀 제가 써야 되기 때문에 어제 원고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좀 이런 표현 어떨까 저런 표현 어떨까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 가서 지금 스크린에 비치고 있지만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니라 지금 이 사진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있는 유명한 건축가 안도 다도라는 사람이 그런 오사카에서 차를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가는 거리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름이 타이테인즈 교회가 빛의 교회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정면에 십자가 모양이 된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인데 이 안도 다다마 사람이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전혀 성경을 모르는 그런 건축가였는데 이 사람이 이 땅에다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이 모티브로 해서 짓습니다. 보시겠지만 이 교회 사실은 여러분들 생상상에 안 가시겠지만 이 건물 내부에 조명이 없습니다. 이런 전기로 된 조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것은 정면에 있는 이 십자가에 들어오는 불빛밖에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좀 준비를 했는데 제 슬라이드 맨 마지막 편 2장 좀 보여주겠습니다. 요거는 같은 안도 다도가 지금 왼편에 2개가 있죠. 왼편에 2개가 있는 게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빛의 교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것은 홋카이도, 북쪽 홋카이도에 있는 규레 교회라는 교회라고 해서 교회당 정면이 전부 다 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보시는 십자가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장 보십시오. 이 십자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물 위에 떠 있고 그 정면에 큰 유리를 통해서 저 물 위에 떠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게끔 이 건축가가 설계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겨울에 보이는 풍경입니다. 홋카이도에 있는 데서 여러분 봄, 여름, 겨울이 주로 된 그런 교회지만 사실은 교회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뭐냐면 오신 분들은 물론 하나님의 성경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지만 그 안에서 있는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열정,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그 공간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뵐 수 있게끔 하는가가 제가 건축을 전공했지만 그 부분의 모티브를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안도 바다로는 아까 보신 것은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외부에 있었지만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환경이 교회 안에 모든 것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설계한 그런 건축가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존경하는 그런 건축가였지만 제가 구성교에 와서 마지막 슬라이드 보면서 제 교회 이 슬라이드가 이런 구성교에서 제가 보리라고는 사실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계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항상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께서 또 저를 위해서 일본에서 저를 위해서 항상
항상 기도해 주시는 그런 힘에 의해서 일본이 비록 수능적지만 기독교를 믿고 또 전도가 할 수 있는 선교사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또한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금 이렇게 들으신 그런 힘차고 그런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교회는 사실 절대로 아닙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박수치면서 그 찬송 볼 수 있는 이런 교회는 열 안 듭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그런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열심히 메모하면서 한 대라도 더 익혀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본 교회의 지금까지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지금 갖고 계신 여러분 구성교회의 성격이죠. 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또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지, 지금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말씀을 택한 것도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같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율법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는 그런 일이 지금의 세계 한국 이외에 여러 군데에 나가서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현지인과 똑같이 현지인과 함께 동굴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아픈 모습을,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진실된 영이, 진실된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우리를 구해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그런 사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과는 처음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런 기회를 또 마련해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교와 하나님의 말씀, 또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날까지 복음의 한 땅이 한치 한치 넓혀나갈 수 있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좀 떼주십시오. 제가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는 오사카 이본마시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올해로서 창립 11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2000년에 내부하고 외부를 깨끗하게 수리해서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출석 중인 교회분들은 약 60명 정도 지금 주일날 예배를 보시고 한 2002년 정도였죠. 성부수가 가장 많을 때 예배에 출석하신 분들이 120명을 넘어도 됩니다. 사실은 일본 교회의 가장 큰 정치적 고령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배 출석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고 있다라는 것은 역시 노인분들이 많고 그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집에서 못 나오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휴손이 좀 저조한 없지 않습니다. 또 그런 분들 위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또 일을 해야 될지 그런 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이 교회가 1925년에 세워졌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처음에 세웠던 목조 건물의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지금 현재 형태 보이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세워진 1925년대 건물입니다. 이 교회를 처음 세웠던 분이 지금 중간 가운데 보시는 가와베 데이기지라는 일본인, 이분도 사실은 성교사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서 신앙을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감리교죠. 메소지스토의 교단에 들어가셔가지고 일본에서 신앙 공부하시고 미국에 있는 메소지스토 감리교 교단에서 일본으로 파송되어진 선교사으로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목조 건물을
지으시고 지금 현재 있는 일본과시에 있는 땅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보시는 것이 이분이 쓴 글인데 감히 다이치,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을 제일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분의 구호였고, 또 이 글이 지금은 일본에 있는 제가 나온 신학교지만 그 신학교의 평판에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 보여주죠. 이 건물은 2000년에 중요 유형 건물 자체입니다. 건물 자체가 중요 유형 문화재, 일본에 있는 문화청, 이 우리나라로 하면 뭐가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인데 국가로부터 중요 유형 문화재로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오른쪽에 오시는 분이 지금 제가 저와 함께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계신 쯔무라 하루이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도 지금 저희 교회 35년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쯔무라 목사님도 미국에서 온 선교사분한테 이 성경 말씀을 접하고 또 신학을 나오셔가지고 함께 신학을 공부하게 되신 분입니다. 사실 쯔무라 목사님도 매번 말씀하지만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일본의 구석구석, 지금 저희 선교사들이 대도시에 많이 나왔지만 쯔무라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 이분은 오사카에서 열차로 남쪽으로 2시간 정도 걸리는 와카야마 현에서부터 다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2시간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셨는데, 그 오지에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와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한테 이 쯔무라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듣고 갖고 있다가 33살에 목사님께서 다시 헌신하게 된, 큰 결심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고 35년간 지금 목표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선교라는 것이 그때 잠깐 몇 사람 구원받아서 교회에 데리고 오고 또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씨가 그때 뿌려져서 그 씨가 거두어지는 몇십 년 후에, 쯔무라 목사님도 몇십 년 후에 결국은 헌신을 결심하게 되시는데, 그 씨를 뿌리는 것이 선교사들에게 맡겨진 하나하나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번 이것이 이제 내부, 저희들 인본과시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뒤에 그 갤러리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인원수가 한 250명에서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현재 지금 있는 그 나무로 된 의자는 1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나무 의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일본의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본의 근대화를 일으킨 주역들, 이분들 이게 일본말 타이틀로 성경을 읽은 사무라이들, 성경을 접한 사무라이들이라고 책을 내서 일본 사람들이 읽고 있지만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는 일본의 집회가 좀 바뀌었죠. 모르겠지만 옛날에 일본 집회 만행자리에 초상화에 들어가 있는 만행자리 집회 당대에는 후지자와 유키오라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을 가지고 일본에 와서 근대적인 은행을, 또 근대적인 상업 경제를 구축하는 데 이음을 했던 사람입니다. 단지 일본에서는 이 사람이 기독교이라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유명해진 사람들, 절대로 이분 사람들이 기독교에 믿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한테도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도 일본의 선교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데, 일본의 근대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귀하고 또 미국에서 세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일본에 돌아와서 교회를 짓고 또 기독교 복음화를 앞장서려고 했지만 번번이 좌절했던 그 이유,
일본에서의 가장 폐쇄적인 그 사회 문화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십시오. 이것이 일본의 전도가 된 가장 최초의 전도가 된 미국 선교사들이 활약했던 세 가지 구역이 있습니다. 맨 이쪽에 보시면 홋카이도 반도라고 하는데 이 홋카이도 반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년의 야망을 가자 하는 보이스 비 앰비션라고 했던 표어를 외쳤던 윌리엄 크라크 박사가 홋카이도 농업학교를 짓고 그 농업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게 된 것이 최초의 시작이었습니다. 크라크 박사는 농업학교를 지으면서 척박한 땅, 홋카이도 가장 추운 땅이지만 이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고 일본에 있는 정치인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성경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에서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 또 동지사 대학을 설립한 니지마 조라는 사람, 이토베이나 조라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교토에 있는 동지사 대학, 도지사 대학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는 가민교 계열의 선교사들이 와서 학생들을 감화시키고 이 학생들이 일본의 교회를 또 일본의 기독교를 전파하겠습니다. 중간에 내려오시면 요코하마에 내려가십니다. 요코하마에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가장 학교를 많이 졌습니다. 또 미국 지금 있는 미션 스쿨에 일본에 있는 미션 스쿨 대부분의 것이 지금 요코하마에 나와 있는 성장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장로교 계열의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을 중심으로 또 여자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화여자대학과 같은 여성 중심의 대학과 또 의학을 가르치고 또 의학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영어를 가르쳐주고 하면서 선교를 시작한 것이 이 요코하마 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어왔던 수많은 지식인들을 배출한 곳이 요코하마 밴드에 나왔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쿠마모토 밴드, 요 쿠마모토는 규슈적인 곳이었는데 요 쿠마모토는 순수하게 일본에서 자생되어진 그룹입니다. 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삿포로 밴드에서 가르침을 받고 내려왔던 사람들이 요 쿠마모토 밴드에서 그 사람 일본인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일본 성경에서부터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읽고 복음하면서 시작했던 내용이 요 쿠마모토 밴드입니다. 요건 이제 최초로 이제 사립학교가 설립되면서 역시 학교를 짓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일본에 있는 일본에서 처음 선교활동이 시작된 거의 90% 이상이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서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설립하고 지역에 맞춰서 나와있던 그런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 유학을 갔던 사람들, 독일에 유학 가서 그 사회를 배워갔던 사람들 근간이 그리스도 정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두려워했던 것은 천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천황이 존재하는, 군림은 안 하죠.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성경 말씀 번역할 때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가비라는 신이라는 한자어로 번역한 게 미국인 선교사의 최대한의 실수였다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신 하나님, 창조주, 세계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라는, 우리나라는 하나뿐이밖에 없지만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 일본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라든지 라고 번역을 못하고 중국에서 가져온 성경을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신이라는, 감이라는 신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에 지금도 있지만 자생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에서 물론 절도 있고 신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길 가다가도 돌 보고 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조금만 돌 하나에다가 뭐 하나 묶어놓고 절하는 사람 많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 80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80만 개. 80만 개의 돌. 우리 저희가 생각하면 우상이죠. 돌부처, 또 나무, 또 어떠한 형태. 80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근데 서양 선교사들이 이 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는 순간 일본 사람들은 창조주의 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80만 개의 신 중에 하나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뭐 이런 신도 있구나. 뭐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 좋은 말씀도 많지만, 자, 그러면 그게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냐? 라고 생각하는, 그죠?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에 나왔던 말씀을, 레위기에 있던 말씀을 여러분께 우리가 보면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반드시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일본에 있는 학자들은 함부라기 법전을 계속 뒤져가면서 이건 레위기에 나와 있던 이 규율은 함부라기 법전에 몇 조에 나왔던 거하고 똑같아 라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찾아내고 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종교라고 그럴까? 기독교를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기독교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그죠? 함부라기 법전 난조 몇 조에 보면 내용하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규율하고 똑같지 않느냐 라고 뒤져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것을 부정하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조그만 돌부처하고 똑같은 신이 되어버렸다는 게 지금 있어서 있죠. 지금 있어서 일본에서 가장 큰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전도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무슨 것이 있는지 연구하고 공부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게 하나 일편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좀 전에 좀 전에 부르신 것처럼 그게 찬송을 부르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성령의 인도함으로써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한 자리 한 자 연구해가면서 공부해가면서 이런 말이 있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 게 하나의 크게 큰 걸림돌이 된 게 하나입니다. 또 하나 가장 큰 것은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돼서 세례 준비가 끝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 일원으로서 여러분 참가하시고 예배 오십시오 하면서 시작되는 문제, 가장 큰 문제가 11조 문제입니다.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가르칠 때 일본 사람들 머릿속에는 내가 왜 내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라고 일단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남들이 헌금 얼마나 하지 굉장히 신경 씁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헌금을 할까? 또 이 사람은 또 얼마나 헌금할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부자처럼 보이고 헌금을 적게 한 사람은 부자처럼 보이고 아무튼 양극적으로 생각하기 힘듭니다. 헌금 문제, 헌금에 대한 말씀이 한두 번 나오기 시작하면 11조 하십니까? 감사하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말씀하기 시작하고 머릿속에서 진짜로 주판을 드리시 생각하고 난다면요 1년 후에 교회 안 나오십니다. 2년만 지나면요 교회 안 나오십니다. 한두 번 교회 빠지는 거 아주 쉬운 일이죠. 우리 여러분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몸이 피곤해. 또 교회 가면 또 이 사람이 또 헌금 얘기도 하겠지 라고 이런 생각 들잖아요. 교회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시면 교회 안 나오는 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악마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악마가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해 준 것이 바로 이 헌금 목사입니다. 물론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에 나와 있는 11조의 그 부분은 그러죠. 내가 내 수입의 10%를 떼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께 정해져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의 문제인데, 이 부분 건드리기 시작하면 일본 사람들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옆에서 얼마인지 모르고, 그죠? 얼마인지 그거 신경 쓰기 시작하면요, 교회에 안 나오시는 거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도 일본 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또 그분한테 뭐를 아파하는지, 또 뭐를 끌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세심히 살피고 있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직원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고령자 시설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고령자 시설을 제가 하게 된 것도 일본,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그 건축적인 일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과 지금 가까운 데죠. 부천에 있는 순천병원, 지금 닫혀졌죠. 제가 부천에 있는 순천병원을 처음부터 기획, 설계, 현장 관리까지 해서 지어놨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말고 제가 병원 건축 여러 가지 했지만, 제가 일본 가서 병원 건축 하기 전에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고령자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고령자 시설을 제가 공부하면서 사실은 그런 건축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제가 확실하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고령자 시설을 제가 사실은 안에 들어가서 못 봤어요. 병원은 많이 들어가서 봤기 때문에, 병원의 시스템은 어디서 알고 있지만 환자분들 생활이라든지 간호사들이 어떠한 일로 어떠한 동선을 만들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는데, 고령자 시설은 몰랐어요. 일본에 처음 가서 그런 시설을 딱 들어갔을 때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그 안에서 있었던 노인네거든요. 하나도 눈에 힘이 없는 겁니다. 전부 다 맥을 놓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맥을 놓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나 하는 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싶어서 제가 뭘 했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요양보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안에 있던 직원들이나 노인네들이나 마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영성이라는 게 없어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은 바빠서 그냥 하루가 지나가고, 노인네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집 방에 들어가서 테이블 먹고 끝이에요.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도 지금 우리나라 치매라는 것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한 1년만 살면 건강한 사람도 치매에 걸리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과연 무엇을 주어줘야 될까? 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제가 무엇인가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농부의 주인이 아침 9시에 나갔어. 구에 와서 농부에서 일을 하라고 3시에 나가서도, 마지막 5시에 나가서도 사람은 구에다가 농원에서 일을 해라. 그죠? 하지만 그 주인이 마지막으로 임금을 계산할 때 똑같은 한 달란트를 다 줍니다.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죠. 나는 왜 더 많이 일했는데 한 달란트를 그냥 주냐. 그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건 한 달란트다.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달란트다. 마지막에 그 시간에 와서 아무런 마음도 없고 아무런 감각도 없는 그분들한테 복음이 간다면, 5시에 우리가 한 달란트를 줄 수 있는 그 길을 이 사람한테 열어준다면, 이분들도 마지막 하는 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남겨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독교 시설, 다른 시설을 비교해봤을 때, 그죠? 아침 모여서 직원과 같이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펼쳐가면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분들이 그렇게 맥없이 눈동자를 풀지 않고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는, 그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교인분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거꾸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다 까놓지 않으면 이분들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제가 소프트웨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헌신을 하면서 제가 이분들에게, 고령자들에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 함께 제 집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함께할 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그죠? 율법을 있는 사람들은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나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없어.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라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나를 걸겠습니까? 율법을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들, 나는 나 자신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상관이 없어. 성경 말씀이 성경이 뭐라고 써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께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을 걸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해도 그 사람이 나를 왜 사랑하는데? 라고 묻기 시작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할 줄 알면 바로 그런 데가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대답을 해줘야 이 사람들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또 다시 한번 성경을 떠도보고 또 함께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그 생활이 되지 않는 이상, 그죠? 천황이라는 아주 큰 제가 생각하는 아주 큰 벽인데 그 벽을 허물 수 없습니다. 사실, 그죠? 일본에 천황제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 벽을 허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벽 안에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일본 사람들 속에서 일본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그죠? 이 사람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해줘야 할지, 그런 것을 제가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일본의 선교사역, 또 세계에 있는 선교사역이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홍목사한테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도 지금 말레이시아로 가시지만 말레이시아도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슬람이 전 인구의 80% 이상 차지하는 그 나라에서 다시 가셔가지고 선교 활동하시지만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또 왜 그렇게 힘든 곳에 가시는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지나갈 때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오지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분이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면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형극이 있었대요. 인형극. 자기네들이 믿고 있던 신을 숭배하는 인형극. 인형극을 매번 돌아가면서 그 인형을 만들고 그 인형을 하면서 그런 풍습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사람한테 가졌던 그 인형극을 토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선교사님이 갔던 그 지역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했어요. 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적절한 길을, 또 가장 최선의 길을 하나님께서 말해주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 지금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님이 나가서 성경하시는 그 활동은 결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그 길을, 그것을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께서는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여러분들의 힘, 그 기도의 힘이 그 선교사님에게 영성으로 얻어지고 또 그 영이 꼭 붙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복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또 그 복음의 길이 조금이라도 넓혀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선교에 있는 비전, 또 복음화의 길,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과 제가 하고 있는 복지, 똑같이 일본말로 하면 복자가, 한자로 쓰면 복자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복음도 복스러운 소리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하면 복지도 복스러운 일을, 이 사람한테 뭔가를 해줘야겠다, 그 사람이 뭔가를 바라고 있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두 가지 복을 가지고 일본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또 사명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그죠? 지금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복음의 길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넓히고, 그 길을 닦고, 또 그 씨를 뿌리고, 또 선교사님이 뿌리신 그 씨 하나하나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그 지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바울의 마지막이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죠? 복음을 우리가 행한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계 곳곳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복음의 길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또 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힘을, 그 사랑의 그 열매를, 그 씨를 우리가 뿌려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희 선교사들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저희들 함께 또 하나님의 길 넓힐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